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뵈면서 마음에 조금 걱정이 있었거든요. 지난 가을 이후로 6개월 만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또 왔을까 뭐 이런 눈빛이 있을까 싶어서 좀 눈치를 봤는데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명자들이십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그 눈빛에 환영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들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같으면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분명히 되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토론토 거루트기 외에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죠. 캐나다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캐나다에서 선교 현장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까? 이건 뭐 일일이 말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왜 말을 할 수 없냐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제 표정을 보시고 제 양반이 좀 뭐 힘이 나는 표정이구나 이러면은 선교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다니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도는 잘 안 되고 생각만 많아졌어요. 그 생각이 많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고민하던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내가 목사 되고 난 뒤에 전도 선교한다고 뭐 한국과 세계를 막 다니면서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 까먹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신자인데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예요. 잘못하면은 우리 굉장히 고민에 빠지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이게 믿음적이고 옳은데 세상 편에서 보면은 이게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거래처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과 사는 것 뭐 술 한잔 합시다 뭐 노래방 가서 뭐 노래방이 큰 잘못은 아닌데 뭐 이러다 보면은 야 이건 내가 얼마만큼 이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이게 하나님 편에도 세상 편에도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가요? 복음 가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세상에 왕따당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하다 보면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족들한테도 우리가 왕따당해요. 저 인간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뭐 237과 5천 종족이 어떻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자꾸만 해대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복음 모르니까 뭐 아무리 우리 가족이고 혈육이라도 안 돼. 이러면은요.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상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상식이 그 말은 쉬운데 그 상식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을 어떻게 맞춥니까? 어떻게 상식을 갖추라 그러지요? 네 공부 좀 많이 해서 네 머리를 좀 깨우쳐서 세상 돌아가는 것 알고 그 수준의 상식에 맞춰라 그러고요. 또 많은 분들은요. 네가 어른들이나 훌륭한 성공한 분들 만나서
그래서 그것에서 깨달음을 갖고 상식을 맞춰라.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상식선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질서를 지키는 거 다 옳은데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한다면은 우리가 신자로서의 구별되어지는 점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 살아갈 상식을 얻어야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상식과 기준과 모든 표준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옳은 것이지만은, 그러면은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식을 만들어낸다면은 하나님 편에서도 세상 편에서도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장 같아도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7명의 렘넌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뭐도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삶을 살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다 올바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에 세상 살아가는 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답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힘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 복음 가진 우리끼리는 세계 복음화 237 70 하여튼 저도 잘 못 외우겠어요. 제자 종족 막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는요,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과 이 성도들은 다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능한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영적인 세상적인 상식을 얻지 못하면은 마음이 강한 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자는 어쨌든 살아남아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교회 와서 이렇게 살든 뭐가 조화가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강하게 살아가는 분들 계세요. 근데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조화를 못 이루고 하니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조바심들이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염려에 빠지고, 그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만 펴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만 내 눈에 막 들어오고, 그리고 기도는 또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답은 빨리 안 나고, 그러니 더 딜레마에 빠지고. 여러분, 이게 누구냐 하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 안 하고 싶어서, 선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좋은 삶의 모양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내실을 다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자 한 게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은 본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안으로 굽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중세 시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천주교가 유럽을 휩쓸고 있었는데 그때 중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어디 뭐 뉴스나 기사에 보셨을 거예요. 수도원이 있고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에요. 아주 잘 믿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신앙의 튼튼한 바위처럼 든든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에 깊이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 쳐다보지 말자. 그래서 절에 중처럼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우고 그게 수도원이 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제대로 상식의 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모델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상식선을 지키며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상식선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다윗이 자기 집에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듣고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걸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뭐 감동되고 싶은데 감동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싶잖아요. 왜 감동 안 돼요? 이게 문제잖아요. 감동이 뭡니까, 여러분?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막 눈물이 나고 두 손이 불뚝 쥐어지고 그게 감동입니까? 그거 감동 아니에요. 저는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수들 나오는 TV에 나오는 노래만 들어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늙었나 이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감동이잖아요. 막 드라마 이런 거 보다가 내가 막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손을 끈지고 주름시키 막 감동이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감동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단 말은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뭘 통해서요? 사무엘 선지자 메시지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나를 도구로 삼았구나 이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도구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 닳아서 부러지거나 고장나면 버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슴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구나.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구나. 이게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 일합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왜 세계복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 구하는 일에, 세계복음 하시는 일에 나를 축복의 도구로 쓰셨구나. 이게 들어와야 전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하는 게 마음속에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죠. 타이틀 주면서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하는 그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40절까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뭐 이 본문 모르면은 그 사입이죠. 이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어린 다윗이 한 15, 17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전쟁 경험도 싸움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키가 2m 99라 그럽니다. 이 다윗이 왕과 장군들이 입는 갑옷을 입었더니 칼을 들었더니 들 수도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싸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까? 여호와 영에 감동됐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이거였어요. 다윗이 돌아서 정신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에요. 좋다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이가 어렸지만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이 하나님 말씀도 주셨어요. 성경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시는데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많은 하나님 듣는 말씀, 보는 말씀 가운데서 영에 감동되라 이거예요. 내 인생 책임지시겠구나.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습게 여기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손에 잡힌 축복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렘넌트들이 자라서 237과 5천 종족에 복음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 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을 저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럼 내 할 일 다 끝난 겁니까? 사무엘은 도대체 다니엘을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했길래 무슨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길래 저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 만나고 교회 렘넌트들 만나고 새신자들 만나고 하셔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양육도 하실 때 그냥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복음 편지 끝나고 새 생명 새 생활 끝나고 현장 복음 메시지 끝나고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윗의 어떤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했길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까 이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 눈치 안 보고 살아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나 개인에게 여러분 집안에게 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생겨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 사건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건들을,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거 놓치면은요, 그 문제 해결하다가 일생 다 보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속썩이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나가고 할 때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은 뒤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보내요. 왜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정에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자 같으면은 운명과 팔자로 생긴 일이에요. 그건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는데 왜 그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죠. 왜 요업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비참한 일이, 그런 쪽팔리는 일이. 동방이 의인이라 그랬는데 비참한 일이 가정에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와서 다 놀리고 욕하고 그럽니까? 요업이 위대한 게 뭐냐 하니까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걸 안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토론토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굉장히 사명자인데 하필이면 가족들이 다 복음에 안 들어왔어요.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남편 저 인간이 원수입니다 그래요. 아들 딸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다 크고 다 해요. 대학도 잘 나왔고 좋은 직장도 잡고 있고 저 새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가로막는 원수 덩어리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남편이 안 돌아오고 아내가 안 돌아오고 자식들이 복음 안에 안 들어옵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재수 없어서 내 그런 가족들하고 내가 가족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분은요 늘 드디어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도 안 해요. 한 집에 사는데 많아요. 보니까 한국에 가서도 보니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게 세상적인 영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분 가정에 벌어지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봅시다. 요셉이 종이 됐어요. 원치 않았어요. 너무 은혜 감동돼서, 원래 요셉이 좀 잘난 체 하는 인간이거든요. 요셉 착한 사람으로 많이 보는데 요셉 착한 사람 아니에요. 잘난 체하고 벤질벤질하고 하여튼 좀 그래요. 그냥 메시지 듣다가 아버지하고 가정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았으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 봤으면은 그냥 마음속에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또 가족들이 다 모이는 데서 했단 말이에요. 그 밉상 짓을 골라서 해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막 기다려 갖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요셉이 잘한 게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 노예가 되고 열심히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명입니까? 성범죄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감옥에 들어갔으면 많이 맞았을 것 같아. 그랬는데도 그 속에서 뭐 했어요?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 안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게 일이 벌어지면은요, 아니 복음 가진 나에게, 복음 있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래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 사건을. 내 책임 아니다 이래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동남성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앞뒤로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손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요. 사울 왕과 장수들과 자기 형들이 비웃고 놀리잖아요. 그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니, 지들은 앞서 나가지도 못한 주제에 비웃고 놀린단 말이에요. 왜 저 우상 섬기는 국가가 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왜 또 꼼짝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도 찾지도 못하면서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 보세요. 어린 다윗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울 왕과 장군들을 같이 욕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리지만 그거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조화 있게 살아갑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 마음을 못 맞춰주는데 내가 낳은 자식들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마음을 못 맞춰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남이 교회로 모여서 서로 마음을 다 맞춰주고 살겠어요? 못 맞춰주고 사는 게 삐그덕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심하게만 안 삐그덕거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고 있는 흑암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식선만, 세상의 상식선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우리 속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상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단 말이 이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욕을 듣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알고 있던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큰 사건이 腾하나 떨어져 봐요.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왜 이럴까? 그러면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걸, 뜻을 찾는 걸 놓쳐버려요.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사탄에게 속아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다윗은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뭐 렘넌트들은 안 보이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협박 반, 강요 반 이거예요. 와, 들어, 기도해, 기도 수첩해, 믿어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내 자식들과 후대들에게 전할까 고민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훈련 좀 받으러 가. 여러분 마음이 여린 아이는요 훈련 받으러 가요. 그리고 마음이 부모를 닮아서 강한 아이는 안 가요 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에도 지난 가을에도 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혼한 청년들을 줌으로 온라인으로 다 모았어요. 한 8가정이 돼요. 막 결혼했거나 아이가 하나 있거나 이런 30대 안에 들어가는 이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아들도 거기에 부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내가 오고 가는 대화는 바깥에 발설 안 할 테니까 오늘 발설하긴 하는데 너희들이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랬더니 처음에 주저주저 하더니 그 테이프를 한 놈 다 끊는 놈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뭐 훈련받으러 가라 뭐 예수 영접해라 하니까 하지 난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놈이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 뭐 사위 할 것 없이 미투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캐나다 와서 살고 있지만은 왜 캐나다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눈치 보이니까 핵심 예배 가족끼리 다 모여서 캐나다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래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아이들 놓으면은 너희들 자식한테는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걔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겁이 나서 도망을 못 가고 이 자리에 남아 있어서 이러는데 교회 안에 보면은 안 나오는 자녀들 많거든요. 같은 형제인데도 안 나와요. 강한 아이들은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서 어른들은 많은데 노인은 많은데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락방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닮아가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 하니까 내가 발견하고 고백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실을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전할까? 여기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다. 이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의 도구가 직접 발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산업인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전문직으로 그 전문 직종에 복음 전하기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두 가지 사실을 다윗은 어떻게 내 자식과 그래서 많은 아이들 자식들이 있는 중에 그나마 솔로몬이 제대로 붙잡았잖아요. 큰아들 압살롬은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칼 들고 아버지 죽이려 쫓아오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살면서 직장 속에 살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은
중고등부, 초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대부분 세상 방법을 많이 찾아가요. 이런 게 옳을까 저런 게 맞을까 많이 찾아가요. 좋은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큼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슨 큰 일이든 작은 사건이든 생기면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미리 막지. 왜 일 터지고 났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일이 생기면은요 어떻게 해결할까도 중요한데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한마디만 하고 간다면은요 아이들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이 시간 세월이, 어떤 분은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이 시간까지 보내왔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복음운동 다락방 초창기부 때 반납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왜 왔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감동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 자식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까 고민 안 해도 하나님 없는 이 흑암 세상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씀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이 자신을 찾아와서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복음운동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전달하는,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동남선교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